우리가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5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지금 비가 굉장히 안 와가지고 굉장히 가물가물.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서울 같은 데는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음 비가 오는 거예요. 여름에 오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의 삶은 이런 일기의 변화를 잘 못 느껴요. 우리가 농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농업을 하면 이제 이런 거를 피부로 느끼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거리들을 다 누가 제공해 주죠? 농부들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해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만은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책을 한 권 만드는데 돈으로 사면 3만 원, 뭐 2만 5천 원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만들려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분이 작은 공산품, 우리가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농사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추 안 심잖아요. 벼 안 심어도 우리는 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올해는 굉장히 이렇게 흉작이 들었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 햇살 먹고 사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근데 쌀값이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것에 비하면 뭐예요? 싼 편이죠. 우리가 쌀 한 포 사면 뭐 얼추 웬만한 분들은 뭐 우리 서한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20kg 사버렸다면 한 6개월 먹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이 저렴한가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은 다 연결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성도들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들끼리도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가 아픈 것이 곧 내 아픔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자아가 존중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같이 있어진다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한 끼를 먹어도 감사한 사람이 좋잖아요. 먹으면서 불평 많이 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여러분 별로 우리의 일상에 좋은 게 없어요. 오늘부터 이 가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오늘이 11월이잖아요. 11월 1일이에요. 이제 겨울의 문턱에 와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이제 15일이거든요. 그날 추수감사절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을 많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예수님의 이게 내용 가운데 이 청년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언어로 이름이 뭐냐면 내기원
레기온이란 말이 뭐냐면 군대라는 말이에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뭐 큰 무리다. 근데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한두 마리의 귀신이 아니잖아요. 레기온이라는 거예요. 큰 무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그 보면 몸이 아파가지고 막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었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우리가 굉장히 정속되고 그냥 아무 판단도 하지 못하고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가고 이런 인생을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어산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게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 했어요? 자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얽매이고 너무 막 구속받고 여러분들이요 요즘 아멘을 잘 안 해요. 아멘 좀 해보고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병이 슬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아멘 해보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 레기온 이 귀신이 들린 이 청년이 사람들과 이제 살 수 없으니까 그는 이제 동네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5장 9절에 봐봐요. 5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뭐라 했어요? 군대니 우리가 많다며. 이 청년의 몸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이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살인자였던 머리 깎고 그 살인자 사진이 나왔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누구죠? 그게? 혹시 인터넷에 보신 분 있나요? 그 사람이 이번에 무기징역 받았거든요. 머리 이렇게 빡빡 깎고 그 신문에 나왔었는데 상당히 유명한 살인자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고도요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막 오히려 화를 내요. 웃기죠.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한테 뭐라냐면 왜 안 죽여주냐는 거예요. 황당하죠. 왜 나를 사형 안 시켜주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얘가 무기징역 받았더라고요. 불 지르고 그 해서 죽인 사람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불 질러갖고 3명인가 죽고. 그 요번에 무기징역 받았거든요. 그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김뭔가에 했는데 안인득인가. 여러분 인터넷 신문에 보면 나와요. 안인득인가 이 사람. 근데 얘는 사형 무기징역이면 평생을 어디서 살라는 거죠? 감옥에서 살라는 건데 그걸 받고도요 왜 나 안 죽여 그래요? 나 사형 받고 싶어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면 남의 이 고통, 그냥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완전 비정상이죠. 이건 악한 영이 들어서 그래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많은 관계 속에서 나쁜 것을 자꾸 선택한 그의 인생이 지금 참회의 자리에 서서도 뭐라고요? 날 죽여주라 이거야. 빨리 죽여줘 막 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질려버려요. 그런 것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얼마나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어요. 굉장히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은 보통 그런 자리에 서면 가책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지존파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 사람을 막 불로 태워서 인육을 먹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놈들이 잡혀가지고 뭐라 하냐면 더 많이 못 죽여서 억울하다고 했어요. 웃기죠? 잡혔는데 더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못 죽인 게 내가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요, 예수를 만났어요. 놀라운 사실은. 바뀌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여러분이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이 교회가 뭐라 했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건 여러분이 아닐 수 있어요. 마귀가 그래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 있고 술 중독, 담배 중독, 이런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언제 깨달은 줄 알아요? 폐가 망신해야 깨달아요.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왜 몰라요?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라고요.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대부분 봐보세요. 그들이 불행해서 죽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들이 다 자살해서 죽잖아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모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TV에서 우리가 이름을 알 정도의 스타 정도면요, 상상을 초월한 돈을 벌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게임하지 마요. 교회 와서 게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핸드폰을 딱 끄세요. 이런 시간에 이런 거를 고치지 못하면 큰 문제예요. 내가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된다는 건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면 악한 마귀가 나를 자꾸 끌고 가요. 그게 부자이고 돈 많고 우리가 추구할 만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온 집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다 잘 살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잠깐 보게 됐는데, 과거에 제가 우리가 한 30대 때, 40대 때, 그러니까 한 20년 전 이때에 유명한 씨름 스타가 있어요. 백승일이라고. 근데 17살에 최연소 씨름 장사가 된 소년이 있었거든요. 17살이면 여러분 지금 나이로 몇 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씨름판에 천하장사, 이때 천하장사 씨름판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야구를 능가하는 인기였어요. 근데 이때 17살이 천하장사 씨름에 장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길이 창창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뭔 문제로 이제 씨름에서 챔피언을 한 5번 정도 하고 퇴출되다시피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면
저도 이제 이 사람을 아니까 지금 40이 넘었더라고요. 유튜버를 해요. 내가 어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인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요. 유튜버를 실시간으로 하는데 돈을 쏴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스타라는 게 굉장하구나. 에? 그때를 그리워하는 추억의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2만 원, 5만 원 이렇게 쏘아준다니까. 참 그걸 할 것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타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걸로 밥 먹고 살 만한 인기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에게 뻑 잡혀가지고 뭐 하느냐,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닌 마귀의 의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었다 했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단호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따라하세요. 중도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할렐루야. 병에게도 한번 말해보세요.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할렐루야. 떠날까 걱정되죠? 중독되신 분들은. 단호함이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이 청년 봐보세요.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요? 자유의지란 게 뭐예요? 화목하고 평화롭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사람하고 못 사니까. 공동묘지에 사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 사람은 혼자 통제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쇠사슬에 묶어서 공동묘지에다 넣어놨어요. 그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제 5장 3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5장 3절. 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뭐예요? 쇠사슬로도 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더 나 죽여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통제 불가능한 사람들. 그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에 의해 그래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노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악해지면 끝도 같이 또 없이 악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만나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실제로요, 사형수들을 전도한 장로의 이야기에 들어보면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에 이런 게 나와요. 죽는 사람들 있죠. 살인자들, 예수 안 믿고 사형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장에 끌려가는 순간, 그 순간까지 딱 되면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면 그렇게 악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죽여주라는 놈들은요, 다 오줌 싸고 똥 싼다고. 왜요? 안 가려고 그래요. 무서우니까. 그 순간이 오면 다 그런대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 하나님 믿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찬송하고 간답니다. 신기하죠? 그 사람들은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다. 근데 예수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은 사형당할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지 않대요. 근데 그 일반인들 있죠. 얘들은 이가 다 부러져 버린다. 이가 다 부러져.
딱 철망이 딱 열리면 따가닥 소리 나면 그 애들은요 막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난대요. 그때까지 바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처절하게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요. 아멘.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된 이 사람 5장 13절에 봐보세요. 5장 13절에 보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자꾸 보라가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에게 이제 자 13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그의 2,000마리 때에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멀사에서 죽어버렸어요. 귀신. 이제 레기온이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의 마귀가 들린 이 청년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돼지한테 확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깜짝 놀려가지고 막 20마리가 후다다닥 뛰어가서 비탈에서 전부 뛰어내려서 뭐하죠? 자살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성경에 여러분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에 10장 10절에 한번 보면 이 말이 딱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요 참 신묘막직한 책이에요. 10장 10절. 자, 봐보세요. 여기 도둑이라는 이 도둑이 마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도둑은 뭐하러 와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죽고 뭐에 가요?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나오려는 의지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 했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자꾸 부자 되려고 자꾸 해보세요. 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뭐 가난해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사람은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 네가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아니 우리 서한수 집사님, 저는 지금 충남이 뭔 도시 된 줄 알아요? 충남이 지금 뭔 도시가 됐을까요? 그렇죠. 혁신도시.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 서한수 집사님 왜 안 줄 알아요? 땅을 사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혁신도시가 뭐야? 저게 뭔 도시야? 지금 저쪽에 저기 있죠. 예산, 홍성 여기에다 충남 혁신도시라고 해서 혁신이 뭐죠? 가장 급변하는 도시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투자해서. 예? 근데 우리는 관심 있어요, 없어요? 뭐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인구를 늘려서 세상을 바꾸도록 한다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나라에서는 서울 분산 정책을 자꾸 쓰거든요. 너무 서울이 집값이 비싸고 사람이 몰려 있으니까 공공기관을 다 옮기잖아요, 지금. 나주 같은 전라남도 나주에는 농어촌 공사 옮겨놨고 또 부산에는 해양수산부를 그리 옮겼고 그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이 그리 가고 또 이전이 되고. 근데 이제 충남에는 뭔 도시를 한다고요? 혁신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게 뭐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갈망과 꿈과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반드시 세상은 만들어지고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망하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워도 집 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집 산 사람 대박 났어요, 안 났어요? 무조건 나는 거. 그냥 목사 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때 당시 집 아파트 샀어봐. 지금 다 매덕이야. 근데 내 말을 우습게 알았죠? 반드시 꿈꾸는 대로 인생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갈망이 있고 내가 그 잘못된 것에서부터 나오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악한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도 이 악한 귀신에게 잡혀서 살아가지만 그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네가 그런 갈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무작정 고쳐주지 않아요. 지금 마태복음 9장에 가봐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 항상 예수님은 그 자유의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29절을 봐봐.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무엇대로 돼요? 너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 네가 갈망한 대로 되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도 뭐예요 결국은. 네가 소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자가 되도록 갈망하세요. 할렐루야. 건강하도록 갈망하세요. 부자를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사람들은 부자를 맨날 요구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도 따라서 주님 저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무더러 시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 보면서 저놈은 참 허구한 날 할 일 없이 운동만 해. 그러지 말고 따라서요. 나도 저런 열정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저는 참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운동만.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할 일 없어서 한대요. 할 일 없는 놈은요 대부분 잠자거나 게임하거나 중독에 빠져 있어요. 나쁜 쪽으로 가 있어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운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갈망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청년이 갈망했어요. 그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요 제정신이 이제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어서 5장 17절 이제 이 사람이 제정신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참 아이러니하는 게 있어요. 17절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제 군대 내기운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가 정상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청년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누구에게 갔죠? 돼지한테 붙어서 이놈들이 다 자살해 죽어버리니까 이제 소문이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있다가는 큰 일이 벌어지겠다. 재산에 큰 손상이 없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들에게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일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충고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죠. 성경. 근데 자꾸 사람에게 카운셀링을 받아요. 사람에게 여러분의 답을 찾아. 친구가 여러분의 답. 여러분의 친구가 따라요. 내 친구는 나와 비교하면 덧찐 개찐이다. 아니 도가 걔한테 물어봐갖고 뭔 답을 얻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도가 걔한테 물어보면 뭐하냐고. 모한테 물어보고 유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도가 걔한테 물어보고 앉아있고 개인 사람이 또 도한테 물어보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친구는
내 수준이야. 아셨죠? 좀 물어볼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 인생을 좀 살고, 응? 좀 그래도 뭐가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택도 없는 사람한테, 친구들한테 인생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 답이 나오겠어. 덧진 개찐끼리. 그게 답이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고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을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빼고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너무 사람의 말에 기당. 오늘 여기도 봐보세요. 자기 재산을 걱정. 다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군주론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군주, 왕이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국민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금 자꾸 올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 아니 솔직히 여러분 1가구 2주택하고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 여기 1가구 2주택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권복선 집사님입니다. 근데 솔직히 1가구 2주택이어가지고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괜히 그러는 거. 여러분 집도 집 한 채잖아. 근데 1가구 2주택 하면 그게 누가 싫어하는 정책일까요? 부자들이죠, 부자들. 부자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 그 사람들 1가구 10주택, 심지어는 천안에 어떤 사람은 180채 갖고 있대요. 아파트를. 중국인이랍니다, 여러분. 속 상해, 안 상해요? 속 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관심도 없어. 180채를 중국인이 갖고 있다니까 그 애가 사가지고 집값이 몇천억이 지금 올라갔어. 180채.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산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사실 세금을 걷어서 뭐 하려고 할까요? 응? 세금을 걷어서 나라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 복지에 쓰려고 하는 거죠, 다. 우리나라 지금 부가 너무 편중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 집은 뭐 1억, 2억, 3억 뭐 이 정도잖아요. 서울의 집 한 채가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은. 100억도 수두룩이에요, 100억도.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값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덩달아 1가구 2주택 하면 큰일 나. 우리까지 그래.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기가 떨어져도 이 군주들이 세금을 뜯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내 주머니 털린 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연금 받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요?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금은 우리가 낸 것에서 나오지만 지금 65세 되면 나라에서 기초연금이라고 주잖아요. 이게 다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정 부분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식보다 저게 나에게 도움이 된 근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우리 어머니도 보면은 기초연금 받으시죠. 또 옛날에 넣었던 연금 받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얼마 받죠? 한 60만 원 정도 받으세요. 이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이게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연금이 이제 농촌에서 낸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재화를 마련함에 있어서 이걸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덩달아 거기에 그 사람들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꾸고 없는 우리로서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답답한 일이지. 그럼 여러분 집값이 천장부지로 올라가고 막 집 한 채 몇백억 하고 이게 좋아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우리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앞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두부 한 모 살려면 돈을 내약하러 싣고 가야 돼. 그럴 날이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데서 타협이 돼야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 좀 갖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무 사람들에게 카운셀링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일로 여러분의 친구가 날 새서 고민했다 다 거짓말이야. 따라서 다 뻥이야. 어떤 놈이 여러분 일로 날 새서 고민하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서 양심적으로 나는 내 형제의 일, 뭐 가족 일로 인해서 날 새서 고민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 자식 일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다 거짓말이야. 따라서 새빨간 거짓말. 속지 마라. 괜히 자만해가지고 눈구녕이 부은 거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난 너 때문에 고민하면서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 여기에도 이 친구가 귀신이 나가서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너 정상적으로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래야 되는데 그를 고쳐준 예수님을 마을에서 뭐예요? 나가라고 내쫓아버려. 이것이 사람이 다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목숨 거는 친구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인간은 다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것도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즐겨요, 즐겨. 뭐 하라고요? 즐기라고. 즐겨봐. 물론 뭐 즐길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다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서 보니까 머릿속에 가장 남아있는 건 뭐냐면 좋은 기억보다 뭐 하죠? 상처와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 오래가요. 신기하게. 여러분 좋았던 기억이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별로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신기하게 잘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크게 실수했다거나 크게 잘못을 했거나 아주 어려움을 겪었거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은 나중에 여러분이 승리해서 이야기할 거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마트 사장의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뭐 운동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 듣다가 한 20여 분 듣다 껐어요. 지금 10여 분. 왜냐? 와닿지가 않아. 그럼 내가 그 사람 싫어해서도 아니야. 왜 그러냐? 너무나 순탄하게 살아온 인생에게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사람. 근데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사람들 속에 강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역동성을 줘요.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나서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축복으로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결코 죽게 내버려 주지 않아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너무 사람들 찾던 사람들 나는요 진짜 황당한 거는 그 허경영 있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돈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봐보세요. 진짜 성질나서 내 눈을 바라봐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도 그게 나는 솔직히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황당하니까 그 애가 유튜브 조회수가 몇만이야 몇십만이야. 나는 달랑해도 열도 안 나오는데 돌아버리겠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어. 이게 답답한 거지. 그리고요 그 사람은 신이래요. 천사 신이랍니다. 자기가 신이 다 여러분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 할렐루야.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길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 허망한 것을 말도 안 되는 스토리 보고 있으면 성질이 나요. 그냥. 이게 말이냐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답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가야 할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 돼 보세요. 시기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 샀다고 하면 좋아 축하해. 근데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저 새끼 도둑질해 갖고 돈 벌었어. 나쁜 놈이야. 자랑하지 마 오늘부터. 할렐루야. 진짜로 저는 그러진 않은데 제 친구들이 서로 그러다 저 새끼 나쁜 새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할렐루야. 그들에게 자랑도 하지 마. 괜히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해. 여기도 봐. 이 사람 원래는 격려해주고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마을 잔치를 해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래야 된대. 네가 왜 건강해졌어? 우리 돼지 다 죽어버렸네. 그럼 쫓아내버리자.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내버렸어.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시간이 꽤 가버렸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여. 이 사람은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마음대로 못했을 때 문제였지. 새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스스로 늘 그러세요. 따라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10번만 해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나.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의 비울만한 사람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등장해요.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서 평생을 이제 누워서 살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 병 고쳐줬거든요. 너 가서 씻어라 하는데 씻지도 않았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봐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고발해버려요. 놈은.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뭐하라고요? 믿지 말라라는 거야. 아니 병 고쳐줬는데 예수님을 고발해버린다니까 이놈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사람은. 근데 오늘 이 군대 귀신 집회 들었던 이 사람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병 낫고 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간절히 간청을 해요. 나 예수님 따를게요.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감사가 뭐 여러분에게 세상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선으로 따라 나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무 자르듯이 탁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우리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천국 가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게 되죠. 절약해서 뭐 완벽하고 여러분하고 완벽하겠어요? 다 우리가 개선하고 바꿔야 될 점 있지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귀신이 떠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감사할 줄 알아요. 또 인간성이 되어 있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아까 봤던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가서 이 사람은요 이불 피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고쳐졌더니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뭐 해버려요? 고발해버린 사람. 내부 고발자의 사람. 어이없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예수님 기분 나쁜 거예요. 그의 형태를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좀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하러 그런 말을 했겠어요.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은망덕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얼마나 그분들 보면 눈물이 나잖아. 불쌍하잖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불쌍하지.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좋은 거 생기면 그분들을 생각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 추운 겨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복은 고사하고 양말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된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는 손녀와 손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말이야. 내가 그냥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 풍요로운 땅에서 이 복받은 세상에서 내가 태어난 거. 내 할아버지가 있었고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었고 할렐루야. 할머니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고마움이 맨날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니 꼬라지들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다 배은망덕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온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이것까지 해야 이제 설교가 끝나요. 조금 뭐라도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이제 우리가 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 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귀가 나갔어요. 나가서 아버님 쉴 곳이 없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더니 자기 집으로 와봐. 여러분의 집으로 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게 비고 수리되고 청소돼. 리모델링 됐다니까. 오늘 예수 이름을 놓치면 안 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어서 마귀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이에요. 뭘 그렇게 불평이 많아? 뭘 그렇게 원망이 많아? 키가 적다고요? 저도 키 별로 크지도 않아요. 적당히 큰 것이 좋아. 괜히 커가지고 문턱에다 받치면 머리만 깨져. 할렐루야. 키 크면 뭐해? 너무 잘생겨도 뭐해?
그게 뭘 그렇게 조항해? 그게 뭘 그렇게 원망할 일이야?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해야지. 따라서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딱 이렇게 봐. 딱 한 명밖에 없다. 기회 안 기회? 얼마나 기회? 나 같은 사람 딱 한 명밖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 단 한 명도 없어. 신기하죠? 지구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자그만치 약 65억이니 70억이니 그래. 근데 딱 몇 명이야? 하나밖에 없어. 이 신기하네. 여러분, 꽃은 보면 비슷하거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나같이 생긴 사람 몇 명이라고? 딱 한 명이야. 얼마나 귀해. 좀 얼굴은 비스듬리해도 성격은 뭐해? 너무 달라. 다름을 감사해. 할렐루야. 이상하게 보거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름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남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에너지가 있음을 감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다 똑같으면 어떡하겠어. 안 되는 거지. 형제가 다 똑같으면 쓰겠어? 다 달라야지. 그래야 성공할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승리하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귀가 가장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마귀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는 마귀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늘 돌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에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환경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은요, 늘 이 생각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오늘도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는 저 나무들이요, 그냥 매일 똑같을 것 같지만 매일 새로워져요. 매일 큰다니까. 여러분도 매일 생각이 커야 돼. 믿음이 커야 돼. 할렐루야. 언어의 순화가 커져야 돼.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했어요? 해방했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그 악한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희망을 불어넣게 하시고 건강함을 불어넣게 하시고 또한 잘됨을 불어넣게 하시고 끊임없는 우리 가정에 희망을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장, 직장에 주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